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운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부분,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규례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례를 우리가 카논이라고 해요. 카논. 우리가 이제 카논이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는 그 목수가 집을 지을 때 쓰는 줄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몇 척 이렇게 딱 잴 때 정확하게 이제 줄자는 정확해야 되잖아요. 눈금이.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규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단어는 영어의 캐논. 이 캐논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있죠. 성경을 정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서 39, 27 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원래 이 39개 그리고 27개보다 더 많은 이런 책들이 당시의 교회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이게 도대체 뭐가 진짜고 가짜지?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도가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이단들이 쓴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4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경, 이걸 흔히 말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성경으로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이단들이 쓴 것도 있었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심지어 가룟 유다의 그 유다서, 유다 복음서 이런 것도 막 쓰고 얘기하고, 구약 같은 경우는 무슨 용의 이야기 이런 게 나오고, 허황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교회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잘 모르니까 성경처럼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AD 90년에 얌니아에서 얌니아 회의, 그리고 397년도죠.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정경으로 채택해서 오늘날의 39권, 27권 해서 합히 66권을 딱 우리의 성경으로 우리가 정경화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영감성입니다. 영감성은 뭐냐면 이게 정말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인 거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지혜가 들어있는 거냐에 대한 판단이고, 두 번째가 사도성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냐, 아니면은 선지자들이 쓴 거 맞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내용이죠. 내용. 결국 내용이죠. 내용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역사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적으로도 교회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맞았었느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당시 교회에서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느냐.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뭐 마태복음이라고 합시다. 마태복음이 뭐 한 1000교회에서, 교회가 1000개가 있다고 해서 1000교회에서 모든 교회가 마태복음을 성경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보편성에 의해서 마태복음은 실제로 성경이 맞구나 라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어떤 복음서는 보니까 어느 교회 한 50교회, 그러니까 한 500교회에서는 사용하는데 500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제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간 의심 문서들이 있죠. 뭐 한 900교회에서는 사용하는데 한 100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그 의심 문서는 놔둬요.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검을 하는 이런 정경화 작업, 그걸 캐논이라 그래요. 캐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우리가 오늘날의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쓰고 있는 66권은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의 성경으로 쓰여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역사적인 좀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교훈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그런 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을 사용하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을 사용해요. 그런가 하면 이건 정말 허무맹랑하다, 그냥 하나의 스토리다, 신화적이다, 너무 그냥 부풀려진 이야기다, 가짜다 라고 하는 걸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이 정경, 흔히 말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그 정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규례라는 게 바로 그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행하는 자에게와, 또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에게는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과 긍휼. 여기서 평강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긍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실제로 몸에 수많은 낙인들을 찍히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적,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흔적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 흔적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잘 말했어요. 스티그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스티그마타,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스티그마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스티그마타 에클레시아, 그렇죠? 흔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흔적을. 물론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전도하러 갔을 때 타우루스 산맥을 일주일간 지나가면서 말라리아로 눈병에 걸린 것, 뭐 또는 간질 이런 것들, 또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받은 몸의 상처들, 수많은 상처들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흔적들, 상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상처가 왜 있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얻게 된 상처라는 것, 그걸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믿음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예수님의
낙인을 몸에 지니고 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낙인, 이걸 흔적이라 그러거든요. 흔적, 그러니까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마치 종이나 또는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어떤 그 소나 이런 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불로 지져 있는 그 인두 같은 걸 찍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렇게 이제 흔적이 남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막 그냥 몸에다가 문신 같은 걸 새기고 도망간 노비들 같은 경우는 이마라든지 이런 얼굴 같은 데다가 그 낙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불에다가 인두 같은 데다가 지져가지고 거기다 종 이렇게 말게 돼서 노비라는 어떤 그런 뭐 이런 것들, 심지어 뭐 이제 도둑들도 도적질을 한 사람들도 그런 인두를 해서 여기다 찍거나 여기라면 여기에 그 한자가 새겨져요. 그러면 이제 지워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불에 댄 흔적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죠. 그런 식으로 흔적. 그러니까 흔적이라고 했어요. 본인을 그걸 흔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흔적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낙인을 왜 찍느냐? 그러니까 소유예요. 소유. 바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이제 이 이후로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 괴롭게 하지 마라. 여기에 비교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할례했죠. 할례를 통해서 벗으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흔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흔적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흔적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믿기 때문에 겪게 되었던 상처들 있죠. 아픔들 있죠. 실은 그게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보면은 때때로 고난당할 때 있고 환난당할 때 있죠. 마음에 상처가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되는 그 수많은 흔적들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 마지막을 보면서, 갈라디아 전체를 보면서 율법에 대한 문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자랑하지만 결국 우리는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우리의 움직임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항상 너의 마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율법에 무너지지 말고, 육체의 그 소욕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으로 세상을 살아라 라는 그 의미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기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상고했었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세상을 능히 감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렇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들을 우리가 익히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안하세요.